수행하는 것을 절대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우리가 항상 하죠. 수행이라고 하는 건 기본 전제가 항상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느 만큼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여기서 그만둬도 되겠다. 여기까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이거는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밥을 먹는 것처럼 그러니까 항상 살아있는 동안 항상 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크게 본다면 결국에는 두 가지의 그 마음의 질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 그게 뭐냐면 선법과 불선법인 거죠. 그러니까 선법이 없을 때 그냥 선법이 없는 것이 다가 아니라 불선법이 이미 그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불선법이 없다면은 그만큼 선법이 그 자리를 다 차지한다라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선법의 마음을 개발하는 일을 계속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번뇌, 불선법이 그 자리를 더 많이 차지하게 되고 그 에너지를 계속 키워가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 사실은 우리가 수행하기 이전에 그리고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의 경우 마음의 상태가 선법의 에너지보다는 불선법의 에너지가 좀 더 강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뭘 보고 아냐면 그 선법은 일으키기가 좀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많죠. 나 자신의 어떤 노력이 필요할 때도 있고, 근데 불선법은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잖아요. 그 상황이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에너지를 아주 쉽게 키워가는 거예요. 그만큼 조건이 그렇게 잘 갖춰져 있는 것이죠. 어떤 식물이 그 씨앗을 우리가 심어가지고 그게 싹이 트고 점점 자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 토양이 좋아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햇빛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적당한 습도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마음의 조건들은 선법보다는 불선법에게 더 적합한 조건들을 많이 갖추어 왔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반대가 되는 선법의 마음을 개발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불선법이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죠.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진다는 건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우리의 삶이 조급해지고 본인 스스로 느끼기에는 뭔가 이렇게 잘못되는 것 같고 문제가 생긴 것 같고 엉망이 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느껴질 때가 있죠. 예전에 사도께서 이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간혹 수행자들이 도대체 이 수행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라고 질문을 할 때 사도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항상 마음을 점검해라. 그래서 본인의 삶에서 뭔가 일어날 때마다 뭐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뭐 사건들이 뭔가가 일어날 때마다 그때 마음을 잘 살펴보라고, 잘 확인해 보라고. 그때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는가, 선법이 일어나는가, 불선법이 일어나는가. 사실 우리가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이 일 자체가 좋으니까 우리 마음이 좋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습니까? 좋다라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지혜로서 반응하기보다는 또 탐심이 일어날 때가 많고 안 좋은 일에 대해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번뇌가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매번 그런 것들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뭐 어떤 사건이라고 해서 어떤 큰 일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거 때로는 그냥 단지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일 수도 있고, 뭐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감각일 수도 있고요. 매번 그렇게 이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 마음들을 잘 확인해 보고 매번 항상 그때마다 선법의 마음만 일어난다면, 선법으로서만 반응을 한다면 그때는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의 모든 패턴이 완전하게 뒤바뀐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게 결코 쉽지가 않겠죠. 그 정도 됐을 때는 정말 마음이 어떤 경지에 올랐을 때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편안하고 행복한가 아니면은 항상 마음이 복잡하고 힘든가는 다른 사람 때문에 또는 나를 둘러싼 어떤 상황들 때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자기 자신이 이 마음을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일으켜 왔는가, 어떤 방향으로 일으키고 계속 개발시켜 왔는가의 그 결과인 거죠. 항상 얘기하듯이 지금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체험되어진 이 마음은 결과물인 거예요. 근데 이 결과가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조건들이 딱 아기가 맞아 떨어져서 일어나는 결과물인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뭔가를 보고 있을 때 그 봄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항상 이
감각기관과 대상, 그리고 그걸 대상을 아는 마음이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빛이라고 하는 그 자연적인 조건과 함께 어우러져서 그런 조건들이 딱딱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처럼, 수행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 마음의 질을 좋은 쪽으로 일으키고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이죠. 스스로 계속 노력해가는 일인데, 이런 노력들을 우리가 뭔가 내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아직 마음의 질이 충분히 개발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스스로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마음은 어떤 식으로 일어나겠습니까? 그냥 지가 일어나던 대로, 지금까지 그냥 그래 왔던 대로, 습관대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익숙한 대로. 근데 그게 선법의 방향보다는 불선법의 방향일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어떤 마음을 더 많이 일으키고 더 개발시켜 오며 살아왔는가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마음의 방향성을 그대로 이제 결정 짓는 거예요. 이미 불선법적으로 그 에너지가 강하다면은 수행을 하지만 그 방향을 바꾸는 것이 처음에는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 불선법의 가속도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죠.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난 이 정도 했으니까 충분할 것 같은 데가 아니라, 마음의 조건이 바뀌기 위해서는 그 조건이 바뀔 수 있는 조건들이 또 충분히 갖춰져야 되는 거죠. 그 가장 기본이 이제 알아차림이 되는 것이고, 알아차림을 기반으로 해서 사마디와 지혜, 믿음, 그리고 위리아는 반드시 함께 가는 것이, 그런 오력들이 갖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일으키고 싶어도요, 내가 의도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 이미 축적되어 온 그 가속도의 그 에너지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만, 계속해야만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을 바꿔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그것, 지금 체험하고 있는 그것만 보지 말고, 그래도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더라도 그래도 마음은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다, 괜찮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대상이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대상이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그 대상을 가지고서 그 대상을 향해서 마음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다면 그걸로 우리는 안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보살님께서 지난번에 단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음식을 다시 먹게 될 때 이제 그 먹는 것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정말 이렇게 뭘 모르고 먹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고요. 예전에는 먹을 때 주로 번뇌로서 먹으니까 먹고 난 다음에 마음의 질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걸 느꼈는데, 요즘은 이제 알아차림의 힘이 좋은 상태로 먹으니까 먹고 난 다음에 마음의 질이 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때 그 육문이 동시에 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이 복합적인 일들을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진짜 마음의 일이구나, 마음이 정말 많은 일을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알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아차림을 계속 해보니까 음식에 대한 온도라든지 뭐 식감, 맛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이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치가 있고, 그 기준을 벗어나면 또 금방 도사가 일어나는구나 또 알게 되었다고 하셨고요. 하루는 이제 여러 가지 채소를 먹는데, 이거는 뭐고, 이건 상추고, 이거는 뭐고, 이렇게 마음을 생각하면서 먹다가 하나의 그 채소의 이름을 몰랐는데, 그 이름을 모르는 그 채소를 먹을 때 이건 뭐다라는 생각은 없이 그냥 단지 맛을 먹는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하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요즘은 마음의 그 균형을 깨트리는 그런 음식들은 저절로 멀리하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여전히 알아야 될 것들은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지켜보는 마음을 대상으로 이제 수행을 했는데, 예전에 알아차림을 대상으로 수행한다라고 했을 때보다 뭔가 좀 더 이렇게 물러나고 여유 있다라는 느낌을 가졌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표현적으로는 다르지 않는 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 달랐다라고 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지켜보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다르다고 지금 표현하신 거예요? 네. 우리가 알아차린다라고 지켜본다라고 하는 거는 같은 의미예요. 예, 그 표현상으로는 그런데 뭔가 지켜본다라는 거하고 제가 알아차린다하고는 제가 느끼기엔 느낌이 다른데요. 저도 그런 느낌은 있고, 예전에 제가 인터뷰 때인가 뭐 이렇게 본문할 때인가 잠깐 얘기한 적은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수행을 할 때 우리가 관습적으로 쓰는 표현 자체는 알아차린다, 지켜본다라고 하는 건 같은 의미로 쓰고 있어요.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데, 만약에 다르다면 이제 보살님의 느낌적인 느낌이 다른 거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느낌이 다른 것에 대해서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 자체 단어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수행에서는 같은 의미로서 사용을 해요. 하는데 표현을 하자면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알아차린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대상이 있고 대상이 있고 알아차리는 그 기능 자체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거라면, 지켜본다라고 했을 때는 그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과정을 멀리서 본다라는 그 느낌이 좀 더 강하다라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같은 느낌이신 거죠. 왜냐하면 사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우리가 이 마음의 느낌이 다르, 수행의 질이 다른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똑같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느낌이 뭔가 다르다라는 것은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느낌이 다른 것이거든요. 사실은 좀 더 이 사티가 자연스럽게 쭉 이어질 때, 그러니까 그리고 뭔가 대상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또 물러나서 보고 있을 때, 나라고 하는 관념이 더 약한 상태에서,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을 그냥 단지 보고만 있을 때, 이 진행 과정들이 쭉 다 보이잖아요. 어떤 것에도 내가 개입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그냥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느낌적으로 그냥 지켜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좀 더 가깝다라는 거죠. 예, 근데 그 지켜보는 과정에서 마음은 계속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 느낌은 다르다라는 걸 알겠어요. 아마 보살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는 그 느낌, 다른 느낌에 대해서 마음이 좀 다르게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런 건 있죠,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느낌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는 그 마음의 질이 다른 것이거든요. 먹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수행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렇게 먹을 때 육문에서 일어나는 대상들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사실 수행하기 되게 좋은 대상들이라고, 좋은 그 시간이라고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탐심이 강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그 탐심에 모든 것이 다 묻혀버리는 거죠. 탐심으로서 먹다 보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수행을 잘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보살님께서 요즘은 그 먹는 데에 대해서 마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수행을 하다 보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마음의 질이 이렇게 좋은 상태일 때는 특정하게 딱 어떤 쪽에 또 마음이 더 관심이 많이 기울일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지혜가 많이 개발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리가 보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갖게 돼요.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쪽에 관심이 가요. 자꾸 그쪽에 관심이 가니까 더 많이 알아차려지게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더 많이 알아차리면 점점 더 분명해지다 보니까 예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조금씩 더 알아지는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지금 수행하는 마음 쪽에 힘이 있으니까, 지혜가 함께 있으니까, 정말 예전에는 모르고 먹었다라는 것이 되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지금의 마음이 너무 이렇게 똑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행위는 똑같지만 같은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너무나 많은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니까, 예전에 정말 내가 모르고 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어떻게 먹는가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가짐,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먹는가가 수행하는데 되게 많이 영향을 준다라고 했는데요. 그거는요, 먹는 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보는 것, 듣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듣는가에 따라서 그 수행하는데 엄청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냥 단지 이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들을 때 하고 그냥 수행의 대상으로 들리는 것으로 들을 때 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살님께서 음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준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라고 하셨어요. 차갑고 따뜻한 것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돼야 되고 저건 음식에 대해서 정해놓은 것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알게 됐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알게 된 거는 좋은 건데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음식에 대해서만 그렇겠어요? 소리에 대해서는 어때요?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어때요? 느낌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보살님이 먹는 과정에서 열심히 수행을 하면서 새롭게 이해되어진 그것들은 그대로 다른 대상들에 대해서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정해놨고, 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준들이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소리가 있고, 내가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있고요. 그 좋아하는 소리,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각자 다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먹는 것뿐만 아니라 보살님께서 뭔가를 볼 때, 들을 때, 느낄 때, 생각할 때도 그 냄새를 알 때도 지금처럼 똑같이 마음이 오롯이 수행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좋은 마음으로서 그렇게 지켜볼 수 있다면요. 그런 이해가 소리에 대해서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느낌에 대해서 똑같이 일어날 수가 있죠. 뭔가 이렇게 신기하다라고 말씀을 그냥 먹는 것일 뿐인데 예전에 그냥 내가 먹고 싶으니까 먹고 맛있으니까 먹었는데 지금은 계속 수행을 하면서 먹다가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신기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똑같은 말인데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내가 본다라고 계속 볼 때 하고 법으로서 볼 때 항상 나는 내가 보는 것으로만 보다가 나라는 관점에서만 보다가 어느 순간에 법으로서 볼 수 있을 때 그 순간에 그게 되게 신기하게 느껴지거든요. 내가 항상 듣다가 그 듣는 것이 항상 나라고 믿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법이 듣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그런 순간이 올 때 그때 그 듣는 것이 굉장히 신기하고 특별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내가 아니라 법이 듣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법의 마음들이 이렇게 먹는 이 행위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아니라 수많은 법의 여러 가지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었구나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게 신기하게 느껴졌던 거죠. 보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보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느끼지만 한번 이론적으로만 생각해도 한번 보세요. 본다라고 하는 것이 이 감각기관과 형색과 이 마음 이 세 가지 접촉이 일어나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이 정신적인 촉이 일어나야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보는 모든 순간에 이게 항상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듣는 모든 순간에 이 18개가 항상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인식할 때 항상 그런 식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게 신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무엇이 보이는지 이런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보는 그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실제 하는 쪽에다가 마음을 둘 때 무엇이 들리고 있는지 소리 그 자체가 아니라 소리의 내용이 아니라 들리는 그 자체에 관심을 두고 들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이제 특별하게 느껴지고 신기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그 알아차린다 하고 지켜본다라고 하는 거는 저의 경우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그거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닌데 오히려 제가 볼 때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느낌의 부분인 거죠.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은요 똑같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느낌이 달라질 때가 있거든요. 그건 결국은 뭔가 마음에 뭔가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 자연적 이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때 며칠 전에 어떤 수행자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 말을 몇 년째 계속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최근에 자연적 이치라는 말을 들으면 느낌이 너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예전과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그 말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겠어요? 지혜로서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전에도 자연적 이치고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의 이해가 그때 그 예전에 일어났던 이해보다 그 지혜보다 훨씬 깊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때, 그 말에 대해 생각할 때 느낌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수행을 얘기를 할 때 그렇게 많이 하죠. 수행이 똑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수행하는 마음이 계속 변화한다고요. 이 마음의 질이 계속 바뀐다고요. 그 마음의 질이 순간순간 바뀌는 것을 우리가 바로바로 캐치하는 것은 어렵지만 느낌이 계속 바뀌는 것은 알아차릴 수 있거든요. 알 수 있거든요. 마음의 질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느낌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물론 수행 오래 하신 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초보자들이거나 아직 이 파라마트에 대한 이해가 많이 없을 때는요, 뭔가 이 대상에 대해서 탐심이나 진심으로서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그러면 안 된다. 대상은 안 좋은 거니까 일으키면 안 된다. 어떤 특정한 생각의 내용은 그 내용은 부정적이고 안 좋은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런 마음들이 먼저 일어나기가 쉽거든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그 마음은 뭘 나타내는가 하면 지금 이미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일어나야 할 것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는 성질로서 본다면 선법이나 불선법이나 같다고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일어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게 정말 이 선법의 마음이 좋은 마음이든 번뇌의 마음이든 지금 그것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번뇌는 안 좋은 거니까 이런 내용의 생각들은 좋지 않은 거니까 그런 것들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막 애를 쓰거나 아니면 그걸 일어났는데 그걸 막 피하려고 하고 없애려고만 한다면요, 그건 제대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뭐든지 다 좋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다 이렇게 좋아져야 한다는 거. 물론 맞아요. 결과적으로 맞아요. 결과적으로 맞는데 그게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것만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한테 일어나는 건 뭐든지 다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선법보다는 불선법, 번뇌가 더 자주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근데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선법이 일어나면 선법이 일어나는 줄 알고 불선법은 불선법이 일어나면 불선법이 일어나는 줄 알고 그렇게 알아차림하고 그 알아차림들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특히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 번뇌에 대해서 최대한 알아차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 번뇌를 대상으로 지금 알고 있다면 사실은 문제는 없어요. 그 번뇌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알면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다면 알아차리고 있다면 거기에 문제될 것은 사실 없습니다. 번뇌는 번뇌 일을 하겠지만 그 번뇌가 수행하는 쪽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니까요. 견해가 바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나고 있는 번뇌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문제시하지 말고요. 그 번뇌를 대상으로 알아차림하고 그게 마음이라고 이해를 하고 그 번뇌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이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번뇌의 마음은 피해야 하거나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실은 수행자 입장에서는요,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도대체 어떤 마음인가? 이 마음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가? 관심을 가지고 더 궁금해하고 더 지켜봐야 될 대상인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야. 이건 일어나면 안 돼. 라고 하는 마음으로서 보는 것하고, 도대체 이 마음은 뭐지? 이 마음은 도대체 어떤 성질이지? 무엇을 조건으로 일어나는 거지? 왜 이 대상에 대해서 항상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지? 라고 궁금해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지켜볼 때 그 결과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번뇌가 일어나는 거는 결국 우리의 생각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견해가 바르게 된다면은 번뇌가 안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일부러 우리가
화를 안 내려고 막 이미 화가 마음에서는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막 누르려고 힘을 주고 애를 쓰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화를 아무리 그걸 억눌러도 여전히 화의 마음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현재잖아요. 그러면 그걸 관찰해야 되는 거죠. 알아차림해야 되는 거죠.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아무리 그걸 누르고 억누르고 그걸 안 보려고 회피하려고 한들 이미 일어난 것은 일어난 거예요. 그게 우리 현재예요. 근데 왜 그게 그렇게 어렵냐 하면요. 그 번뇌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렵냐면 계속 같은 말의 반복이지만 결국 견해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번뇌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 분명히 있죠. 근데 사실은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번뇌보다는 견해의 부분인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견해가 정말 바를 때는요. 어떤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힘들지가 않잖아요. 그 번뇌를 지켜보는 것 자체가. 오히려 마음이 더 가벼워져요. 수행하는 마음 쪽은. 그 번뇌를 대상으로 수행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힘을 계속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화뿐만 아니라 어떤 감각적인 즐거움, 뭔가에 대해서 막 좋아하고 집착하고 이런 감각적인 즐거움 같은 거, 그런 것들도 또 일어나게 되죠. 또 그런 것들도 내가 멈추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그거를 막 안 일으키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뭐 좋아하는 것이든 싫어하는 것이든 일단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를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이게 왜 일어났지? 이게 아니라 이게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니라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그 알아차림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게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고요. 알아차림이 이어져야지 이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항상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사티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그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별로 없습니다. 사마디, 뭐 바른 노력, 신심, 지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사티가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켜보는 것을 통해서 뭔가를 이해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번뇌를 볼 때, 계속 지켜볼 때, 처음에는, 아, 이게 마음이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더 이런 번뇌의 성질들에 대해서 조금씩 더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그 나중에는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도 이제 깊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충분하게 이해했을 때, 이제 자연스럽게 멈추는 거예요. 그 번뇌가. 내가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 스스로 그렇게 멈추는 거예요. 무엇이 그걸 멈추게 하는가 하면 그건 지혜라는 거죠. 근데 그 지혜는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는가 라고 한다면 알아차림이라는 거죠. 알아차림이 있어야 되고 바른 노력이 있어야 되고 바른 사마디가 있어야 되죠.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렇게 자연적 이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아차림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현상들이잖아요. 그걸 알아차려요. 그죠? 근데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건 뭐냐면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현상들 뒤에 있는 이치죠. 그래서 그 이치를 이해하게 되었을 때 어떤 현상도 그게 이 수행하는 쪽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의 이치를 이해하게 되었을 때는 그 이치가 꼭 그 하나의 현상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도 적용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사야도 법문집에서 읽은 건데 사야도께서 사람들이 이제 감정이 일어날 때 그 감정을 느끼려고 하는지 아니면 알아차려고 하는가라고 스스로 이제 확인해 보라고 하셨는데요. 다시 얘기해서 이 말의 의미는
간섭하지 않고 그냥 관찰자로 지켜보는가 아니면 내가 그 감정에 참여하는가의 차이인데, 이런 질문들이 수행자들에게 굉장히 다른 결과를 낳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질문하신 분께서는 느낀다는 것은 알아차림이 있어야지 가능한 게 아닌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아니에요. 느끼는 거는 알아차림 없어도 느끼죠. 그게 뭐냐면, 일단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문에서 일어나는 실제한 작용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실제한 작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라고 하면은 감각기관과 그 감각기관에 그 매치가 되는 대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의 이 육문 이 6가지 감각기관이 있고, 그 6가지 감각기관에는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 대상들이 있을 때 이 감각기관과 대상이 만나는 순간에 이 식이 일어나요. 그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생각하고 이런 육문의 작용들이 다 일어나게 되는 거, 몸과 마음의 작용들이, 정신과 물질의 작용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마음인데 우리가 아는 마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대상을 아는 마음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마음이 기능적으로 굉장히 단순한 마음이라고 해요. 그냥 대상을 그냥 알게만 하는 마음. 근데 우리가 뭔가를 인식을 할 때는요, 이미 많은 정보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 인식하는 마음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거사님이 저를 보면서 10년 전에 호두마을에서 만났던 서현 스님구나를 알았잖아요. 거기에는 오온이 함께 있는 거예요. 색수상행식이. 거기에서 그 시기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대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게 나한테 굉장히 단순한 마음인데, 그 마음과 함께 이미 느낌도 있고, 그리고 행의 마음도 행의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 관념, 상의 작용들이 다 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억을 하게 되는 거, 누구라는 것을 마음이 알게 되는 것이에요. 네, 이 식 자체가 안 일어나면은 우리가 육문에서 그런 고유한 작용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이 안 일어나면.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이고 느낄 수 없는 것이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근데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소리라고 하는 대상과 이 대상을 아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알아차림은 이 듣는다라는 것을 다시 아는 마음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알아차림에는 소리와 소리를 아는 마음, 식이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느낌은 그냥 그 느끼는 작용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그 느낌을 다시 알아차리는 마음, 그게 수행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느끼잖아요. 근데 수행자는 뭐가 다른가 하면, 느낄 때 느끼고 있다는 걸 다시 알아차리기 때문에 수행자인 거예요. 보는 건 누구나 다 보죠. 그죠? 수행하지 않아도 다 보잖아요. 보고 듣고 다 하죠. 근데 왜 우리가 수행자가 되는가 하면, 볼 때 그냥 단순히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있다는 걸 다시 알아차리기 때문에 수행자인 거죠. 그게 수행인 거죠. 그래서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수행이냐 아니냐가 여기서 이렇게 갈려지니까요. 그냥 단순히 느끼기만 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거기서 끝나요. 근데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알아차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뭘 알아차리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느낌을 알아차리고, 보는 것을 알아차리고,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차리고, 맛과 냄새를 알아차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게 수행인 것이죠.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이 사띠에 대해서 이 수행자가 지금 바르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첫 번째 척도가 이 기준이 뭐냐 하면, 지금 그냥 단지 느끼고 있는가 아니면 느끼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가에 대한 본인의 분명한 알미 있는가예요. 분명하게 알고 있는가, 이 차이에 대해서. 화가 났을 때 화를 대상으로 보지 못하고 화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고, 또 만약에 화가 났다고 느끼고 있다면은 그럼 화를 알아차리는 건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예, 보통 사람들은 화가 나죠. 화가 나는데, 화가 났다라고 하는 건 대체로 화의 느낌을 아는 거예요. 화의 느낌.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중요한가 하면요. 보통의 사람들도 내가 화가 났어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근데 그것 가지고 우리가 사띠라고 표현하지 않는 건 왜 그런가 하면 사띠는 선법이에요. 좋은 마음. 이게 선법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알아차림이 바른 견해와 함께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도가 그 예를 많이 드세요. 수행자뿐만 아니라 도둑질을 잘하려면 엄청 잘 알아차린다. 밤중에 남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옆에 지금 주인이 자고 있는데 뭘 훔쳐가려면 본인이 하고 있는 이 행동 하나하나를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지금 소리를 바스락거리고 이 소리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어떻게 행동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손을 어느 만큼 움직여야 되는지. 근데 그때 그 알면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거는 불선법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사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른 견해. 쉐어민에서 표현한다면은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거. 그리고 기본적인 이 바른 견해와 함께 있는 알아차림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화가 났을 때 그 화가 일어나고 있는 순간은 대체로 보면요. 특히 화가 많이 났을 때는요. 화에 완전히 몰입해 있고 화에 잠식되어 있는 상태예요. 대부분 화가 났다라고 하는 건 언제 아는가 하면 조금 지난 다음에 알아요. 근데 수행자의 사띠는요. 화가 아무리 강하게 일어나고 있어도 그 순간에 바로바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런 차이도 분명히 있죠. 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